스가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읽으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8개의 이상을 스가랴가 보고 말하는 그런 8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부터 8장까지는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9장부터 14장까지 나옵니다. 스가랴서의 요절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1장 3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는 말을 한 구절 안에 2개나 박아 넣을 정도로 이 도장을 2번이나 찍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스가랴서 1장 3절이 바로 스가랴서의 전체 주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조상들이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70년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돼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저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재건을 해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 1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주일 예배를 참석해서 있는 사람들에게 왜 예배를 안 드리느냐고 호통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오늘은 할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깊은 얘기는 못하고 좀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그 이상 혹은 환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셔요. 스가랴가 본 첫 번째 이상은 화석류 사이에 서 있는 붉은색 화석류 사이에서 붉은색 말을 타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뒤에는 또 말들이 있었는데 붉은 말이 서 있고 자주색 말이 서 있고 백말이 서 있었어요. 이 선지자가 스가랴가 이 이상을 보고 난 뒤에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저 사람들은 뭐 하는 분들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화석류 사이에 서 있는 그 분은 구약의 바로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서 있는 말들은 세상에 두루 돌아다니며 실정을 살피라고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뒤에 서 있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돌아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여호와의 사자, 붉은색 말을 타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탄원성의 기도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스가랴서 1장 12절 13절인데요.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천사들이 돌아와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여호와의 천사라는,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천사는 굉장히 특별한 명칭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죠. 천사들이 돌아와서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땅을 돌아다니며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으면은 표면적으로는 좋은 일인데 여호와의 천사는 마음이 불편하고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천하는 편안하다는데, 조용하다는데 그 보고를 받는 여호와의 천사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대로 두실 겁니다. 이대로 두실 겁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되어서 70년이 흘러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안 사는 집에 5년만 지나도 완전히 쑥밭입니다. 그런데 파괴되어 가지고 뭐 불타고 허물어지고 해가지고 70년이 지났으니까 그 예루살렘이나 성전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방 땅에 끌려가 버렸어요. 이렇게 돼서 70년이 지났는데 이 보고를 받는 여호와의 천사는 심히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원성의 기도를 한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두실 겁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탄원을 하니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평온하고 좋은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죄를 짓고 무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짓밟히고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양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면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가지고 탄원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뿔이 4개가 보였고 그 뿔 4개를 박살내는 4명의 대장장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뿔들은 내 나라고 내 세력입니다. 세상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권세 4개를 때려 부수는 그 대장장이의 쇠망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 본 그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참다가 나중에 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는 도구는 놀랍게도 세상 권세였습니다. 세상 권세를 동원해 가지고 교회를 징벌을 하시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입니다. 요즘도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세상 권세를 동원해서 징계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고 성도를 갖다가 짓밟아버리고 형편없이 만들어버리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서도 결코 마음이 편치 않고 기분 좋은 것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권세, 하나님의 교회를 멸한 세상 권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멸할 4명의 대장장이와 그들이 쇠망치를 들고 박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은 하나의 뿔입니다. 그 당시 이 스가랴서로 보면은 바벨론은 하나의 뿔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뿔을 박살낸 그 세력은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또 하나의 뿔인데 이 뿔을 박살내는 또 대장장이의 그 쇠망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헬라입니다. 헬라의 쇠망치로 메대와 페르시아를 박살을 냅니다. 헬라도 하나의 뿔이죠. 이 뿔을 박살내는 데는 하나님이 로마의 대장장이로 로마를 부르고 그 로마가 쇠망치로 이 헬라를 박살을 냅니다. 그 로마는 마지막에 무엇이 멸하게 됩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로마를 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계속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방, 믿지 않는 세상의 권세와 세력을 사용해가지고 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박살을 내는 거죠. 지금 북한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동상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서 있는 평양의 언덕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했던 대단히 큰 장대현 교회 그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놀랐는데 하필이면 교회 자리가 왜 그렇게 됐나. 거기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그 당시에는 장로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바로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겁니다. 그걸로 설명을 하니까 설명이 되더라고요. 왜 북한 땅에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데 왜 저렇게 무섭고 무서운 독재자를 보내서 지금까지 숨을 못 쉬도록 저렇게 하는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대단히 경노하신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 집 애가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골목대장을 시켜가지고 우리 애 저거 좀 버릇을 고쳐놔도 된다. 반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 골목대장 애가 그냥 진짜로 얘를 반죽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시켰지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 동네 골목대장 애를 그냥 반죽여버렸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스가랴는 또 다른 이상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이상을 다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한 1시쯤 돼가지고 식사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다 말하지는 않고 대충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이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꾀죄죄한 모습의 그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바로
이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스가랴가 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에요.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여호와의 천사 아까 얘기했죠? 구약에 이 세상에 오시기 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아주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또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탄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탄이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힐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끄집어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불벼락을 내렸고 거기에서 타다가 간신히 끄집어낸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형벌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는 그런 광경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성도와 교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회방하고 나설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잘 나가다가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사단이 그것 때문에 득세하게 돼서 한참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휘청이고 다윗의 그 왕궁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게 될 때 그 꾀죄죄한 모습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과 마찬가지죠. 사탄이 힐난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할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한참 동안 그 성도와 교회가 고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 앞에서 일어났느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지만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천사 누구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시점으로 보면은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세요. 이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있었던 그분은 바로 여호와의 천사였습니다. 500년 후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실 분이고 그리고 마침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미래의 일이지만 바로 그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좋은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혀지게 됐던 장차 있을 일이었지만 미래의 일이었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또 다른 이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교회의 영광에 대한 그런 이상입니다. 스가랴서 4장 2절과 3절을 한번 봅시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게 유대인들이 성전에 설치했던 성전에 있었던 등대는 하나인데 가지가 7개인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이 7개가 켜지는 이렇게 가지가 있는 그런 형태의 등잔대예요. 그런데 이 등잔대에 7개의 관이 이렇게 있고 그 관을 통해 가지고 기름이 공급되는데 그 기름이 어디서 왔느냐? 양쪽에 감람나무 2그루가 있어가지고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등잔으로 계속 기름이 공급되면서 불이 켜져 있는 그런 7개의 등잔의 모습을 스가랴가 본 것입니다. 순금 등잔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등잔대처럼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등잔대가 빛을 비추려면, 세상에 빛을 비추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은 여기에서는 2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이 공급됐다 그랬어요.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이 2 감람나무가 뭐냐? 그 당시에 2 사람인데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통치자이고 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2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는데 이 2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교회에서는 이 2 직분이 예수님에게서 통합이 돼요. 결국은 교회를 살리는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서 4장 6절. 여기 좀 띄워주십시오. 4장 6절. 없습니까?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이 역할이 그 교회 자체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기름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기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살아나서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에 빛을 팍팍 비칠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히려 빛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등잔대에 끊임없이 불이 켜져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성안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저는 오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능력 있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우상시하는 것은 아주 저차원적인 교회예요.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설교를 잘하고 부흥을 시켜서 몇십만 명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기름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가 주인공이 돼야 됩니까? 네? 사람들이 그만큼 머리가 나쁘고 영안이 흐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우상시하는 교회는
아주 수준이 낮은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고. 그러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게 되면 그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그냥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에 부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토스를 하세요. 토스. 예수님에게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지상에 내려주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날은 특별히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성령의 단독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영이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받아서 지상에 내려 부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내게 오셔서 은혜를 주십시오. 이거 기도 가능합니다. 기도 가능해요. 그런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기도도 가능해요. 예수님 오순절에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성령의 은혜를 내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왜 그런가? 9장부터 이제 14장까지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기록된 이 스가랴서가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에 활동하신 것을 이렇게 옆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9장부터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예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봅시다.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일을 하셨어요. 그 문맥을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일을 하셨어요. 일을. 특별히 목자 치는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고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내게 품삯을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동한 그 하나님이 일한 값을 줬는데 그게 바로 은 30개였다. 이 은 30개는 노예한테 주는 돈이에요. 굉장히 아주 시원치 않은 하찮은 그런 대우를 하나님 앞에 했다는 얘기죠. 이 예언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팔렸을 때 가룟 유다에게서 은 30개에 팔렸고 그 돈을 받은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되죠.
그 자기가 받은 그 돈을 성전 안에 집어 던지고 그가 자살을 합니다. 근데 성전 안에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돈은 자살한 사람의 돈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돈을 30개를 모아가지고 나그네 묘지를 하려고 밭을 샀는데 그 밭 주인이 바로 토기장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을 사람들이 대우한 게 은 30개로 대우를 했다. 그리고 그 은 30개는 결국은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 묘지를 삼는데 정확하게 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더 놀라운 일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죽는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데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한번 봅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찔렀다고 나와 있어요. 찔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못에 박혀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허리에 창에 찔려서 이제 나중 그때는 사망하고 난 이후였는데 찔려서 죽은 거예요. 찔려서 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놓고 하나님을 죽여놓고 찔러서 죽여놓고 나중에 회개하고 후회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을 치실 것이다. 피폐해지고 파괴된 교회는 장차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는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양떼를 선히 인도하실 것이며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대접을 받게 되는데 은 30개의 노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찔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